복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정들은 그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4쌍이 새롭게 결혼을 하면 4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부모요, 내 자녀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가정의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남편을 향해야 하고 아내를 향해야 하고 자녀들을 향해야 될 그 사랑이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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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랑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흩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호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끄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이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만한 모세의 후손들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난 너 포기할래 라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 했던 그 어떤 뜻을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물론이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믿는 사람으로 회개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기 선언을 하십니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 즉 성전 건축을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의 몸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무려 4번씩이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막 건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없이는 성막 건축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바로 성막 건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할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성막에 나가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라면 성막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막을 건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없었다면 안식도 없는 겁니다. 창조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 안식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절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그리고 자신들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막을 건축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34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잘못했습니다. 34장 제가 잘못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를 했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대로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날에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이 며칠이요? 6일입니다. 6일. 며칠이라고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주일 6일 그러면 이상할 거니까 우리끼리만 있을 때 6일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하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내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도 나를 위하여 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한 나라가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단지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하루를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성막을 건축해도 그건 뭐라고요?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헐어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요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두 번째입니다. 5절이요. 시작. 아멘. 얼마 전에 이준영 대림산업명예회장이 자신이 평생 모은 2천억 원의 돈을 통일 나눔 펀드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흔합니다.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엄청난 돈들을 기부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도로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대림산업 명예회장인 이준영 씨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2천여억 원을 통일나눔펀드에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켜잡으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땀이 들어가고 자신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인정 못해. 내가 고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 다시 할게요. 이 영상 밖에도 나갑니다. 자,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서 하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뭘 지킬 수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를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갑자기 왕후가 쫓겨나요. 잔치를 벌여서 왕후에게 나오라 그랬는데 이 왕후가 나 안 나갈래 그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여보 직장에 일 있으니까 좀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원장 집사님이 안 나갔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날 분명히 왕이 잔치를 벌였고 왕후에게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왕후 자리에서 쫓겨날 만큼 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왕후가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날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왕후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이 등장해야 되니까 주연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소수민족입니다. 포로에 그죠?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주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왕후가 돼요. 특별히 모르드게가 사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갔을 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 결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어쨌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받습니다. 왕의 명령이 전치역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급하게 에스더에게 달려와서 야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 좀 해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겨서 살려줘. 이게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는데 왕이 지팡이를 내어 주어야만 그 사람이 살림을 입는 겁니다. 자,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며칠이 지났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정이 좀 식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이제 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왕후를 30일이나 찾지 않았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요. 근데 지팡이를 내주겠어요? 내줄 가능성보다 안 내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관심 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뭐라 말하는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에스더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르드게의 말이 그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버립니다. 그게 뭔데요? 네가 왕후된 것이 네가 잘났을 때인 줄 알아?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너를 예배하신 거야.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이국 땅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형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라고 죄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형들이 미웠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대하신 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오늘의 나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자리로 이끄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뭘 드리라고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한글말로 소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무엇과 함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 고생하는 그 자리에,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빼버리면 내가 땀을 흘렸어도 내 것이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는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사람들과의 만남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도록, 내가 만들도록, 내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소유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세움이, 나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구하라고 하시는지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애굽 사람에 가서 줘! 그랬습니다. 두려우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오늘을 위해서 미리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억지로 내놔, 강제로 내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가진 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이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하여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행한 헌신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자, 35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도 하나님이시고 그들 하여금 갖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그들 하여금 봉사할 때 필요한 능력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 뭐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는 실제적으로 누가 한 것처럼 하겠다고요? 내가 한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했는가를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장을 보면 그 자원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어느 정도로 가져왔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참 부담스러워 이 말씀 읽으면. 그죠? 너무 많이 가져왔대. 그래서 어느 정도였다고요? 그만 가져와. 이들이 누군데요?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왔더라.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하는 이들이 그만 일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헌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성경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헌신은 뭐의 표현이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음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2년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궁금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궁금하심을 알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선방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자원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야, 와서 좀 몸으로 좀 봉사해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야, 시간 좀 내.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우리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 축복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함으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헌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22절 이하를 보면 각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제각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성전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의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난 사람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은혜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누구 닮았어요? 그죠? 모세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네 손에 있는 건 뭔데? 모세가 40년 동안 뭘 가지고 했다고요? 그 지팡이 가지고 일 다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건전한 건강한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어울리는 충성과 헌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붓사례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지명만 하시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붓사례로 하금 성전 건축을 온전히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12사도를 부르신 주님, 그들을 즉시 현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낼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권세와 권능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은 받았으나 가론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쁜데요. 하나님 피곤한데요. 하나님 부족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나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된 구속의 은혜만큼 자원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원된 헌신에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붓사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붓사례들과 협력하여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붓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올리압에게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때로는 헌신할 때, 때로는 봉사할 때,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서 왜 나만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은 붓사례와 같은 나에게 올리압과 같은 또 다른 헌신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헌신하며 동일하게 협력하게 하심으로 더욱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에콰도르 땅 가운데, 특별히 킨도 땅 가운데 나눔교회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님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동부에 있는 작은 우리 승현이까지, 우리 다빈이까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헌신할 때, 그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놓을 때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드리는 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할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일하는 분들이 그만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에, 여러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만! 이라고 선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는 부사엘과 올리압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정말 입술로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 올라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정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